오시느라고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 고생이 헛되지 않은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각자 필요한 은혜와 축복으로 채워주시는 귀한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본문 말씀은 오늘이 세 번째로 말씀을 나누는 시간이 됐습니다. 이 시간에는 11절에 있는 기록된 말씀처럼 기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이 시간 성령께서 우리 교회에 하시는 말씀을 귀가 활짝 열리고 그리고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의 능력을 주셔서 끝까지 믿음으로 살고 이기는 자가 돼서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는 우리 교회의 귀한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둘째 사망의 해다, 이 말은 영과 육이 지옥에 들어가지 않게 하신다. 대신에 천국에서 아버지 하나님께로부터 환영을 받는 성도가 되게 하신다. 이러한 약속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서머나 교회에는 칭찬만 하시고 책망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왜 칭찬만 하시고 권면만 하시고 약속만 하시고 그리고 책망을 하지 아니하셨을까? 어떤 교회이길래 그러나 하나는 주님을 위해서 핍박을 받는 교회였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주님을 잘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둘째로는 주님을 위해서 궁핍을 당하는 교회였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궁핍 중에도 주님을 잘 섬기는 이들을 칭찬하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소모나 교회는 비방과 떼방을 받으면서도 이것을 잘 견뎌냈기에 우리 주님께서 이들을 칭찬하시는 것입니다. 오늘은 네 번째로 우리 주님은 이 교회에 칭찬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소모나 교회가 장차 받을 고난까지도 말씀하셨습니다. 왜 지금까지 받은 고난을 이긴 것처럼 앞으로 받을 고난까지도 이기라고 주님이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너희에게 이러한 앞으로 당할 고난이 있으니 너희는 두려움에 떨지어다. 그래서 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은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 땅에도 평안히 살라고 그리고 신앙을 잘 준비하라고 주시는 말씀이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두려워 떨면서 하나님께로 돌아와 회개해서 구원받는 사람이 되라 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에 두려워하는 마음, 공포스러운 마음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무서워서 두려워하고 공포하는 마음을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두려움이나 공포는 거룩한 두려움,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너무 떨리는 거죠.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무서워하라고 주시는 말씀이 아니고 요한계시록에 있는 이 말씀은 장차 이루어질 말씀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소망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신앙생활 우리가 부족하게 했으면 이제부터 정신 차려서 바르게 해야 되겠다 해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잘 하도록 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것이고 천국에서 환영해 주시는 것이고 이 땅에서 사는 동안 교통과 교제로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하면은 성원학교회는 칭찬만 받았으니까 좋은 일만 있어야 되는데 신나는 일, 칭찬 받았으니까 춤추는 일만 있어야 되는데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앞으로 너희 중에 몇 사람이 악한 마귀가 사람을 이용하든지 권력을 이용하든지 무엇을 이용해서 너희들을 감옥에 넣을 것이다. 그 시대에 감옥에 들어간다는 것은 걸어서 들어가서 죽어서 나온다는 말입니다. 무서운 말입니다. 이걸 성문학교의 성도들은 다 압니다. 지금까지도 너희가 순교하는 신앙을 잘 지켜왔고 너희 교회에서 순교하는 사람이 일어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도 너희가 두려워할 그러한 고난이 닥치는데 두려워할 고난은 이 사람들에게 뭡니까? 죽을 고난, 순교당할 고난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너희는 걱정하지 마라. 어린아이들이 인간적으로 아프면은
엄마나 아빠를 찾게 엄마나 아빠를 가까이 하게 되고 멀리 하지 않습니다. 멀리 떨어지려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 예원이가 아이 목이 많이 아파서 밥을 넘겨서 한 수저를 못 넘기더라고요. 보니까 우리 집에 왔는데 막 할아버지 여러분 나하고 옛날 얘기 좀 해주세요. 성경 얘기 좀 해주세요. 누구는 왜 그래요? 누구는 뭐예요? 묻고 그냥 자꾸 그러니까 얘가 온다고 하는 날은 공부를 해놔야 돼. 실수하면 어린애 잘못해서 신앙 삐뚤어지게 만드니까. 그리고 처음에는 큰 소리를 쳐가지고 말할 때 혼내고 난리를 쳤는데 여러분 어떤 말을 할 때에 신중하게 생각해서 하랍니다. 성경 보니까 지혜로운 자는 말을 급히 하지 않는데요. 다른 사람이 말할 때 중간에 딱 끊어가지고 자기 말하지 않는데요. 끝까지 신중하게 생각해서 신중하게 말하는데 왜 내가 하는 말을 하나님이 듣고 계십니까? 큰 소리 치고 혼냈는데 나중에 보니까 여기가 문제가 된대. 그걸 모르고 큰 소리를 쳐버렸으니 무엇이죠? 어린 아이가 큰 소리 칠 때는 왜 그런가 하고 살펴봐야 되는데 그것도 뭐 안다는 거야. 소리를 그렇게 큰 소리 치냐? 돼지 뱉다는 소리가 나. 돼지 뱉다는 소리를 뭔지 알겠습니까? 우리나라에 하나님 앞에 얘기하고 우리 예원이한테도 할아버지가 몰라서 나한테 큰 소리로 혼내는데 야 아니 앞으로 슬프도 나한테 큰 소리 안 쳐. 괜찮아요 뭐. 저보다 마음이 넓습니다. 이 자리에 나와 계신 여러분들도 저보다는 넓은 마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목사를 용서하고 목사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믿는 사람은 환난과 시련과 어려움을 당할 때에 흔들리거나 넘어지지 않고 우리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고 참된 신앙을 가지고 환난이나 시련을 이겨내는 사람이 돼서 우리 하나님께로부터 서문학교회가 칭찬을 받았던 것처럼 우리 모두도 하나님께서 칭찬하시는 사람이 되게 만든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환난이 무조건 나쁜 것만은 아니다. 시련이 무조건 나쁜 것만은 아니다. 시편 119편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다윗이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내가 어려운 시련을 당하고 나니까 하나님 내가 몰랐던 것을 깨닫게 되었나이다. 하나님 시련 주셔서 감사합니다. 시련 중에는 내가 하나님 앞에 울면서 회개하고 기도하고 난리를 쳤지만 그러나 지나고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저에게 시련을 주셨나이다. 건강하고 찰릴 때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깨닫지 못하다가 어렵고 환난을 당할 때에 다윗이라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되고 그리고 이 시련과 어둠이 끝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찬송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우리도 환난과 시련이 찾아올 때 이것을 그냥 지나쳐서 어려움으로만 끝나지 말고 그 시간에 우리 하나님께서 시련을 통하여 나에게 이렇게 하시는 것은 무엇 때문일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성경을 읽고 생각하다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시련이 끝난 다음에 우리 하나님 앞에 찬송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네 번째로 예수님께서 서만학교회가 장차 받을 고난에 대하여 알려주셨는데 그 고난이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칭찬받는 교회면은 시련이 없어야 한다고 사람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저 사람이 우리가 모르는 죄가 있기 때문에 감추어진 죄가 있기 때문에 흉악한 사람이기 때문에 저러한 시련을 받고 있는 것이다. 환난을 당하는 것이다. 판단합니다. 판단하지 말랍니다. 고린도전서 4장에 보면 이 판단은 하나님 앞에 큰 죄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판단할 권리를 주시지 않았대요. 다른 사람에 대해 내가 완전합니까? 그러면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모두가 다 죄인입니다.
죄가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남을 함부로 판단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이 어려운 고난을 당했을 때에 어떻게 해야 하는 것입니까? 기도해 주어야 하고 우리 주님처럼 안타까워해야 합니다. 그리고 위로해 줘야 합니다. 어느 장로님이 교회 안에서 목사님만 오시면 이상하게 잘 싸워요. 그런데 그 싸우는 것이 자기 욕심 때문에 그러는 것이 아니고 교회를 위해서 그렇습니다. 근데 교회를 위한 것이라 할지라도 싸우지 않아야 되는데 많이 싸웠어요. 이것을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다 알아요. 왜? 교인들이 나가서 쭈잘쭈잘쭈잘 다 얘기했어요. 여러분, 교회 안에 있는 일 밖에서 나가서 말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좋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신앙이 부족해서 그러는 것입니다. 교회 안의 좋은 것, 유익한 것은 말해도 되지만은 안 좋은 것, 참 부끄러운 것, 수치스러운 것 이런 것은 나가서 말하지 말아야 합니다. 말 많은 사람의 집에는 자주 가라고요? 아니면 가지 말라고? 예? 가지 말라고. 그렇죠. 우리 속담에. 속담이에요, 우리나라. 그런데 성경에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말 많은 사람에게 가까이 가지 마라. 사귀지도 말아라. 네가 그 사람에게서 당하는 괴로운 일을 당할 수 있다. 억울한 일을 당할 수 있으니까 그런 사람을 가까이 하지 마라. 말 물어내는 사람들, 이것 인격이 좋은 사람이 아닙니다. 신앙이 좋은 사람도 아니에요. 네, 우리는 그걸 하고 살아가거든요. 그냥 우리는 내 인격이 좋다, 내 신앙이 좋다 자랑하지 말아야. 나는 부족하다. 오늘이나 2000년 전이나 어려운 일을 당하면은 죄를 지어서 그렇다면서 정죄하는 잘못된 입술을 가진 분들이 많습니다. 그 장로님이 목사님과 싸움을 오시는 분마다 해요. 뭐가 안 맞으니까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근데 싸우지는 말아야 되는데 싸우셨어요. 그분이 교통사고로 몇 년 전에 돌아가셨죠. 그러니까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 아무개 장로는 안 믿는 사람들도 장로라고 해요. 존경하는 겁니다. 어찌 예수를 그렇게 잘 믿는 양반이 교통사고를 나서 그렇게도 죽었을까 비참하게. 하나님의 뜻을 누가 합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그 시간에 불러가시려고 그러는 것이지. 근데 이러한 말을 교회 안에서 교인들이 막 얘기합니다. 아니 사람이 죽었으면 가가지고 문상을 해야 되고 그리고 가서 위로를 해야 되고 유가족들에게 힘내라고 해야 되고 교인들이 그래야 될 것인데 교인들이 여기저기서 쑥덕대고 난리를 내. 싸움을 잘해서 하나님께서 쳐가지고 치기는 못 치는 겁니까 그게? 안 맞아본 사람 없습니까?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는 너 그렇게 하지 말아라고 뼈저리로 때리고 생명도 거두어가시고 그러는 것이죠. 이 유가족들에게 위로를 하자. 그러니까 그 교회 장로님들이나 목사님이 참 사랑이 없다. 판단하면 안 되지만 아니 사람이 그렇게 비참하게 가는데 가서 위로해줘야지. 안타깝게 여기서 기도해줘야지. 싸우기 때문에 하나님께 벌받아서 교통사고로 죽었다. 그렇게 교회 안에서 자꾸 얘기하니까 그 부인 되시는 권사님 오고 아들이 제가 아는 분인데 우리 이 동네에서 살지 못하겠다. 이 교회 못 나가겠다고. 교인들이 저렇게 하고 목사님이 저렇게 하고 장로님들이 저렇게 하고
우리 대전을 가서 살았죠. 큰아들 데리고 대전으로 가버렸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야 합니다. 교통사고 나서 죽는 것 그거 뭐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일인데 도시 와서는. 그리고 거기 그 동네에는 일자로 한 2km 정도가 일자예요. 도로는 넓고 4차선이고. 그러니까 거기 거부 돌아오게 되면은 그때부터 밟아가지고 브레이크 밟아도 소용없어. 동네로 들어오는 사람 아주 여러 사람 죽었어요. 여러 사람. 믿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 관계없이. 여러분, 우리는 다른 사람의 어려움을 당했을 때에 그 가정에 가서 기도하고 위로는 해주지 못할 망정 뭐해서 그랬다 판단하고 비난하는 악한 사람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이전에도 고난을 엄청나게 많이 당하셨습니다. 이 땅에 오셨어요. 환난을 엄청나게 당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 주님이 우리가 모르는 죄 때문에 그랬습니까? 그 당시에 이방인들이 주님을 향해서 그랬습니다. 저 양반이 악한 무슨 뭐가 있기 때문에 자기 죄 때문에 십자가에 벌을 받은 것이다. 사람들마다 그렇게 손가락질을 하고 이 머리를 흔들면서 조롱하고 비난하고 당신이 구원자라며 거기에서 당신 먼저 십자가에서 뛰어내려 봐라. 이렇게 조롱하면서 예수님을 비난하고 그랬습니다. 주님은 침묵하십니다. 여러분 필요 없는 말에는 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아무리 물어봐도 필요 없는 말에 쓰잘데기 없는 말에는 대답하지 않으셨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 말씀을 읽고 그때부터 1시간을 나한테 나쁜 놈이라고 얘기해도는 가만. 그때부터 못된 소리 해도 틀려도 그래도 그만. 누가 이러이러한 그러던 말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사람이지 사람 앞에서 살아가는 사람이냐? 내가 사람 말 듣고 살아가는 사람이냐?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는 사람이지? 여러분 말해야 될 때는 말하지만 침묵해야 할 때는 침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의롭게 살려면 고난이 오는 겁니다. 야고보의 12 아들들 중에 하나인 요셉이라는 아들이 형제들의 미움을 받고 저 애굽으로 팔려가서 종이 됐습니다. 얼마나 고난을 당했습니까? 12명의 형제들 중에 제일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엄청난 환난을 당했습니다. 이때의 요셉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러한 환난이라면은 내가 기꺼이 당해야 하는 것 아니냐 그래도 당했지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형제들을 원망하지도 않았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12 제자들을 보십시오. 모두가 다 고난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이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제자들이 잘못한 것이 있기 때문에 죄가 있기 때문에 저렇게 죽임당하는 것이지. 우리는 그렇게 읽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깨달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믿음 편치 않고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어려운 당에서 흔들리고 넘어지고 신앙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죽어도 끝까지 예수님 붙잡고 매달리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이 반드시 끝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이 땅을 떠나는 날 영광의 부활을 해서 거룩한 천국에서 환영받는 사람이 되고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왕이 쓰는 면류관을 우리에게 씌워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게 만들어주시고 꼭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10절 보니까 장차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렇게 말합니다. 지금까지도 두려워할 고난을 많이 받았지만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두려워할 고난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오랫동안 순교자를 내면서
고난을 많이 당한 교회에 부활하신 우리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앞으로도 너희가 고난을 당하지만 두려워하지 말라. 아마 성만화 교회의 일부 교인들은 이 고난과 고통이 너무 힘들어서 두려워했던 것 같습니다. 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은 이런 일 당하면 두려워할 수 있습니다. 피난할 수가 없습니다. 두려워한다고 해서. 두려워도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면 감당할 수 있고,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감당할 수 있는 시험만 주시는 것이라고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서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우리가 믿는다면은 앞으로 당하는 고난이 우리에게 두려워할 고난이라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 주님께 매달리시. 그래서 끝까지 신앙을 지켜서 꼭 천국에 들어가서 우리가 칭찬받고 상급받고 생명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왕들이 쓰는 귀한 영광의 면류관을 받아쓰고 우리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의 자녀라면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합니다.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운 상황이 와도 참고 견디면서 받아야 합니다. 죽음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주님을 떠나지 말아야 합니다. 왜? 주님을 떠나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기 때문에. 성모나교의 성도들이 장차 받을 고난으로 인해서 잠깐 동안은 두려워했지만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아차, 우리가 두려워했구나. 이거 안 해야 되는. 우리 주님이 두려워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여전히 지금까지 함께 하신 것처럼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는 것처럼 도와주시고 그럴 것이니 우리는 절대로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는 죽음을 통하여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다. 죽음의 과정을 통하여 천국에 들어가는. 그러니까 우리는 사는 것도 복이고 죽는 것도 복이라는 것을 알아요. 누가 한번 로마서 8장 17절 찾아서 읽어보시 바랍니다. 로마서 8장 17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장차 우리가 영광을 받기 위해서 땅에 있는 동안 고난도 받아야 할 것이다. 고난을 받지 않은 사람은 영광도 받지 못하는 것이다. 이 땅에서 십자가를 지는 고난이 없으면 하늘에 올라가서 영광에 참여할 수도 없다. 고난이 있어야 우리는 영광에 참여할 수 있다. 천국의 영광에, 예수님의 부활에 참여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럼 왜 고난을 당하는 것입니까? 이렇게 칭찬받는 교회인데, 칭찬받는 성도들인데 왜 이렇게 계속 좋은 일은 안 당하고 안 좋은, 인간적으로 안 좋은 환난만 죽을 때까지 계속 오는 것입니까? 이유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성도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않고 우리 예수님에게 속했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에게 속해서 살아가기 때문에 마귀에게 속한 이 세상의 사람들과 권력자들이 이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죽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가 잘못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저들이 악해서 그런 것이다. 너희는 하나님께 속했고 저들은 악한 마귀에게 속했기 때문에 마귀에 속한 자들이 하나님께 속한 자들을 핍박하고 죽이는 것이다. 우리 주님이 말씀합니다. 두 번째로는 경건하게 살고자 하기 때문에 고난을 받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름뿐인 신자는 신앙생활 이름만 올려놨으면은 그리고 그저 왔다 갔다 심심하면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이런 사람에게는 고난이 없습니다. 고난이 없는 대신에 천국에서 하나님께로부터 환영을 받지 못합니다. 여러분 대부분이 그렇게 되면 믿지 않는 것과 같아서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야 합니다. 믿어도
사람이 볼 때 영 걱정되게 믿으면 이런 사람은 고난이 없지만은 그러나 죽고 나서 그 영혼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에게 고난이 와도 우리는 신앙이 흔들리지 말고 우리 하나님을 더 의지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경건하게 살수록 비박이 따라온다고 말씀합니다. 세 번째로 성도가 그리스도와 함께한 하나님의 후사이기 때문에 세상에 핍박을 한다고 말씀합니다. 후사라는 말은 상속자 혹은 유업을 받을 자 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고 천국을 상속받을 사람이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귀한 것을 받아 누릴 자라고 한다면은 우리는 세상에 핍박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나는 핍박 안 당했는데 자랑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부끄러운 것입니다. 내가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사무치는 마음이 없이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잘해서 우리 모두는 이 땅에 있는 악한 사람들로부터 핍박을 받지만 우리 주님이 함께 하셔서 꼭 승리하시기를 원합니다. 둘째로 10일 동안 환난을 받게 될 것이라고 기간도 알려주십니다. 이 10일 동안이라는 말은 이 세상에서는 인간적으로 만수, 최고의 수, 꽉 차는 수. 그러니까 무엇입니까? 죽을 때까지.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까지. 예수님이 말씀하셔서 고난이 끝납니다 했는데 아니래요. 10일 동안 받는답니다. 그러나 인간이 사는데 생명이 다하는 순간 죽을 때까지 이 환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러면 짧은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천국에 올라갔을 때 영원한 것입니다. 짧은 시간 우리가 환난을 당하지만은 그러나 영원히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영광을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사람이 된다. 우리는 감사하면서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 사람이 원하는 뜻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원하는 뜻이라고 말씀합니다. 누가 베드로전서 3장 17절 읽으시기 바랍니다.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신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악한 마귀에 속하는 사람들은 악을 행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자기가 잘못해서 자기가 환난을 당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선을 행함으로 믿음으로 살아감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우리는 세상에서 환난을 당합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우리가 이 땅에서 고난을 당하며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훗날 영원히 영광에 참여시키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짧은 기간에 아무런 고난도 받지 않고 신앙생활을 하다가 천국에도 들어가지가 못하는 그런 것이 되는 것은 악한 마귀의 뜻이다. 악한 마귀는 무조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게 만들어 놓습니다. 악한 마귀는 훗날 하나님이 원하신 때에 지옥을 다 몰아넣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하나님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다 지옥으로 들어가기를 원해서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안간힘을 쓰고 못된 짓을 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에 와서 내 자녀가 살리는 것을 원한다면 내가 어떠한 환난이라도 죽을 때까지 자녀를 위해서 환난을 당할 수 있다. 혹은 다른 것 때문에 나는 오랫동안 환난을 당할 수 있다. 무엇인가를 이루기 위해서는 환난도 당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렇게 말하시는 분들이 교회 나와서 신앙교육을 가요. 나는 믿음 지킨다고 이런 환난을 당했는데 이러한 환난은 더 이상 내가 못 견디는 것이다. 그러니 믿음을 버릴 수밖에 없어. 일주일도 혹은 열흘도 견디지 못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여러분,
코로나가 지나고 나니까 많은 사람들이 교회 나오지 않고 집에서 지금도 계속 예배를 드리고 지금 교회에 왔다 갔다 하는 거 얼마나 힘드냐고. 그래서 집에서 드려요. 하나님께서는 시질때때로 마지막 날이 오기 전에 최후값은 당시다 혹시 죽적이는 날아가고 알고만 남는데 코로나가 일어가는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치로 알고를 만들기 위해서 까부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까불까불하는 것이 아니라 요렇게 한다는 거예요. 죄가 뭔지도 모르는 분이 있을 거 어쩔 수 없어. 알아서 찾아야지. 구구사전 같은 데 보면 나올 수 있으니 죄대로 마귀가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한다고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때 옥에 들어가는 것은 죽음과 같은 것입니다. 마귀는 개인이나 혹은 단체나 목사와 성도들을 죽일 수 있는 그 권력이나 그 무엇을 이용해서 뒤에서 유대인들을 이용해서 앞으로 주님 때문에 순교할 사람이 나온다는 말과 같으니까 소모나 교회 교인들은 어떻게 한 줄 아십니까? 서로가 서로를 위로합니다. 우리가 순교당하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는 순교당한다고 하나님을 저버리지 말자. 끝까지 서로 위로하고 기도해서 이 사람들은 믿음으로 더 뭉쳐져 가지고 다른 사람이 순교당한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울기도 하지만 우리 하나님께 나아가나 순교에 밀려가면서 아무나 하나님께서 순교하게 하지 않습니다. 고린도전서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13장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교회를 사랑하지 않는 마음을 가지고 네가 순교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께 아무것도 인정하지 않는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 성도들을 서로 사랑하는,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는 마음, 우리 주님의 일을 감당하려고 애쓰는 마음,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감당해야만이 하나님께서 그것을 인정한다고 말씀합니다. 주님 때문에 순교할 사람이 나온다고 서머나 교회에게 말씀했지만 이 교회 성도들은 실망하지 않았습니다. 더욱더 결단하고 각오하고 우리가 순교하기까지 서로 위해서 기도하자. 기도하는 사람이 됐고 거기에서는 계속 목사님도 그러니까 그때는 감독이라고 하는데 오늘로 말하면 목사님도 순교하고 성도들도 순교했다고 말합니다. 그 교회는 11명의 성도들이 야수에 의해서 이미 순교를 당했습니다.